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의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더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여호와 살롬.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가수 현철 씨가 이제 유명을 달리했죠. 이분이 무명의 가수로 오랫동안 지나다가 늦게 유명한 가수가 됐는데 동료들과 후배들을 잘 챙기고 밥도 많이 사주고 이렇게 늘 형님 역할을 잘하다가 죽게 됐다고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명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캔들이 하나도 없었던 아주 그런 좋은 가수였다고 전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아름답게 사시다 가신 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지금 출마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한 20살 먹은 청년이 사살되었죠. 20살이면 해야 될 일이 참 많고 할 일이 참 많을 텐데 분명히 테러를 하고 암살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본인이 또 사살당해 죽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 악령입니다. 악령에 잡힌 것이겠죠. 참 젊은 친구가 왜 저렇게 됐는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리일규 참사님이 탈출해서 한국에 작년 말에 들어왔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했죠. 프랑스 주재 북한 외교관도 일가족과 함께 탈북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리일규 참사에 의하면 북한 외교관은 넥타이를 맨 그리고 꽃제비들이다, 거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신의 월급이 0.3달러, 한국 돈으로 3,000원 정도 월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북한의 외무성의 간부들에게 계속 뇌물을 갖다 바쳐야만 외국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 부정과 비리가 그렇게 난무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북한이 비참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무너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북한을 놓고 더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대미 북한에서 미국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한성열 외교관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 그러죠. 공개 처형을 하는데 그 간부들 다 불러서 보게 하면서 공개 처형하니까 그 광경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나도 그 자리에 서서 총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북한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고 또 무너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놓고 더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을 위해서 헌금을 통장에다가 적게라도 매월 10,000원씩이라도 해서 저기 우리가 지교회 담당자 이름을 다 써놨는데 지도에 써놨는데요. 실제로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서 어떤 군에라든지 읍이라든지 어떤 도시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다가 그 주체 사상을 복음 사상으로 바꾸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낯선 문화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데 가서 하기를 힘든데 북한은 언어가 똑같고 문화가 똑같고 전부 다 똑같은데 사상만 주체 사상을 복음 사상을 바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문이 열리면 우리가 가서 북한에 교회를 세우고 김일성 우상을 제거하고 육로를 통해서 우리가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중동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을 놓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997년 7월 14일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었습니다. 그 날짜를 기억하면서 올해 7월 14일 날 대통령께서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들을 더 통일 여군으로 더 보살피고 또 지원하고 해서 통일 여군을 쓰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것이겠죠. 지금도 중국의 농촌 지역에서 복음을 받은 우리 자매님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들에게 작지만은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주고 기도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식당에 갈 때마다 많은 음식물들이 버려지는 것을 볼 때마다 식당에서 버려지는 음식물만 다 북한으로 보내도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는 북한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려고 정말 때로는 너무 눈물과 탄식과 통곡이 나올 만큼 북한을 가슴에 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고 예수 믿다가 발각되어서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속히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고 제사장 나라로 북한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때로는 낙심할 때가 많이 있고 슬퍼질 때가 많이 있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고 하는데요. 저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스도의 삼직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선포하면서 복음 전한 일에 남은 생애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도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그랬습니다. 뜻을 풀어가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선지자가 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 왕이 하는 일을 몽땅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뜻을 풀어가면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했거든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희미하게 전하는 자가 아니라 밝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흑암이 꺾여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 안에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탄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많은 공격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고 여러분도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일절 입을 닫고 사탄 마우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해가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시냇물이 흘러가다가 앞이 가로막히게 되면 기다립니다. 넘어서 가든지 아니면 둘러서 가든지 합니다. 바람이 불면 연이 날리는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요. 불면 날아요.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연이 날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끄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착한 일 구제 사업하기 이전에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뭐냐?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이 아닌 그러면서 전도한다고 그거는 나중의 일이에요. 우리가 잘못되게 살았던 것, 잘못되게 행동했던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찬송을 이렇게 부른 가운데 찬송가 324장이 저에 계속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어디든지 주의 인도 따라 주와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함이라 그랬어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이삭이 드디어 자기가 잘못된다는 걸 깨닫고 야곱을 축복하기 시작했는데요. 갈라는 첫 번째로 드디어 깨달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했는데 알고 보니까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염소털을 뒤집어 쓰고 와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 거죠. 창세기 27장 46절, 28장 바로 앞에 마지막 절이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에서가 아내들 2명 데리고 왔는데 전혀 영적인 대화가 안 돼요. 에서가 아들 아닙니까? 장자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부모님 기쁘시게 해준다고 며느리 둘 데리고 왔는데 완전히 귀신 성기는 사람이라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왜? 소통이 되고 뭐 이게 돼야 영적으로 통해야 말이 되는데 전혀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해요. 이 리브가의 말을 듣고 에서가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거죠.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 영적 체험 없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육신적인 세상 얘기는 조금 하지 소통이 안 되니까요.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불신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전혀 그 손주들 봐도 불신자가 애를 낳아서 불신자로 키우는 그 손주들하고 대화도 안 되고 재미가 없으니까요. 창세기 25장 23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무시했는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리브가의 말을 듣고 그걸 회복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 15년 전쯤에 미국의 서부 지역에 비행기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거기 저를 마중 나와 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오래되니까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목사님이 비만하시고 새 가방을 메고 다니시는 분인데 저를 이제 안내해 와서 차에 저를 이제 태우고 어느 지역을 가게 됐는데 차를 타니까 우리 집사람입니다, 우리 와이프입니다 하면서 인사를 시켜서 보니까 소경이었어요.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살다가 실명된 게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인 내가 한 사람이라도 실명된 소경된 사람을 내가 구제해서 평생 저렇게 내 섬기는 것이 좋은 마음이 아니겠냐 해서 사모님이 실명이 아니고 소경된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죠. 뭐 그 마음 자세야 얼마나 가력합니까? 목사로서 불편하게 평생 살아갈 소경을 아내로 맞이해서 섬기며 살고 있다. 굉장히 참 가력하죠. 그런데 사모님으로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신방도 가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버리니까 일이 다 마비가 돼버린 거죠. 밥도 떠먹여줘야 되죠. 모든 게 목사님이 손을 거쳐야 되니까 목회 사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이 결혼은 중요한 거죠. 갈란 두 번째로 근본이 같은 사람을 맞이해라. 이삭이 야곱에게 너 가나안 땅 해쪽 소중의 아내를 맞이하면 안 돼. 저 하란에 바단 아람 저기 가서 네 외삼촌 집에 가서 근본이 같은 영이 통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라. 요즘 말로 하면 믿음의 결혼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하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거의 뭐 내가 살아가면 전도하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역사하면 될 수도 있지만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믿음으로 막 자랐는데 불신결혼을 해보면 그걸로 무너져 버립니다. 1절로 2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근본이 같은 사람,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 소통이 되는 사람. 왜? 아브라함의 고향에 우리 아버지 이삭의 아내된 어머니 리브가의 그 친정에 가서 근본이 같은 사람을 맞이해야 뭐가 소통이 돼. 제가 아는 장로님이 대구 지역에 장로님으로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신학교 나와서 안수 받으셨어요. 그 장로님의 아들이 신학교 다니는데 뭐 이제 같이 타고 오고 같이 타고 가고 뭐 정이 들었겠죠.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이혼해버린 거죠. 안타까웠어요. 또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이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이혼해버린 거죠. 너무 쉽게 결혼하고 너무 쉽게 헤어지는 거 볼 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결혼을 아직도 결혼하지 아니한 미혼들은요 진짜 기도 많이 하셔요. 이가 내 뼈 중에 빠지고 살 중에 살이고 확신이 왔을 때 진짜 결혼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갈라는 세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네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겠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그대로 네게도 주리라.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 결혼과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죠. 인생 완전 실패입니다. 구원받는 건 너무너무 큰 축복인데 구원 다음으로 중요시해야 될 것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겁니다. 갈라는 첫 번째로 에서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슬쩍 언급만 해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에서에게 없어요. 야곱에게 있어요. 자, 에서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인데요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게 아니고 말마다 충돌이 나요. 왜? 영적인 소통이 안 되니까. 부모님이 너무너무 탄식하면서 근심하시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6절로 9절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말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삭은 믿음 없는 여자를 자꾸 데려와서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삭과 리브가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언약의 사람 아닙니까? 불신자 자꾸 데려오는데 불신자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에서가 이렇게 불신앙으로 불신 행동을 하더라 그거 언급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에서에게 있지 않고 야곱에게 있는 거거든요. 갈란 두 번째로 언약 결혼을 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아들 낳고 모세라 했는데요. 레위 남자 아므람이란 사람이 요게벳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아므람 요게벳을 빼버리고 레위 남자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레위 지파는 제사 지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 집안입니다. 예배의 비밀, 기도의 비밀, 제사의 비밀, 영적인 비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가 영적인 세계 아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모세라는 인물을 키워냈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며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배의 비밀, 제사의 비밀이라는 제사 지파의 레위 사람 여자를 만나가지고 둘이 언약 결혼을 이루었다는 거, 언약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갈라는 세 번째로 언약의 후손을 낳고 키워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로 10절에 보니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건널 때에 그가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젖을 뗄 때까지 요게벳이 모세에게 언약을 계속 심었어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네게 하나님 큰 계획이 있어. 젖을 뗄 때까지. 물론 그때 당시에 젖을 5살, 6살까지 먹였어요. 그때 언약을 심어놓은데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와 어마어마한 왕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그랬거든요. 언약의 후손을 키워내는 거, 약속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후손을 키워내는 것, 여기에 최고의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혼자 예수 잘 믿다 죽어서 우리 자손들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놔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우리 자손에게 후손에게 계속 전달하기를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의 언약을 후손의 후손에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엘서 1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후손에게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크게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갈라디아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출발해서 혼자서 먼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800km 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왕복 거리입니다. 하이웨이 고속도로 없어요. 비행기, 기차, 자동차가 없어요. 걸어가야 돼요. 날은 덥지요. 비상식량 미숫가루 같은 거 준비해서 물통 쥐고 기름병 하나 들고 가겠지요. 왜? 집에 있고 싶은데 형 예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는 도망을 가야 되는데요. 먼 길을 떠나야 되죠. 그때는 맹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야곱이 하룻길을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해가 져서 돌을 베개하고 들판에 잠을 잡니다. 잠을 자면서 불안해서 굉장히 벌벌 떨고 있을 텐데 꿈에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10절로 15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반드시 끌고 다시 이곳에 오게 하겠다. 최고의 배경이 하나님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배경, 축복이 없잖아요. 누가 하나님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서 계시다. 야곱이 지금 두려워서 쭈그리고 막 벌벌 떨면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집중 관심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진을 치고 지키려고 했죠.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의 천사들이 진을 치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험할 때 건져내신다 그랬어요. 세상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도 테러 당한데 테러 당한대요. 하나님의 군대는 칠 수가 없어요. 야곱이 지금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 앞길에 외삼촌이 반겨줄지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 걱정스럽게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22살 때 방위 받으러 갔던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대구 성서에 있는데 54단 훈련받고 난 뒤에 30일 경비대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고달픈지. 그래서 시골로 전출해놓고 시골로 내려가게 됐어요. 중대장 집이 있었는데 빈 집을 판다고 내놨는데 귀신 나타난 집이라 안 팔려요. 8월 달에 갔는데요. 마당에 풀이 막 키보다 더 커요. 옆집에 낫을 빌려가 다 이제 풀을 제거하고 그 방 하나를 이제 청소해가지고 있게 되는데 돈 조금 모아놨다가 사기 당해버려. 없어져. 서구 건너에 보리쌀을 한 대 사서 멸치 하나 찍어서 이렇게 먹고 아침에 중대 출근하면 70리 밖에 읍에 있는 철파 부대에 전령을 서로 갖다 주고 서로 받고 와야 돼. 딱 그 내려오면 서로 받고 내려오면 식당 군부대 식당인데 걔들이 딱 붙잡아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설거지 온갖 신문 다시 막차 시간 될 때까지 붙잡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오면 완전 늦어서 밤 늦게 너무 고달프고 힘든 가운데 제가 의지할 때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마룻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펑펑 울면서 외롭고 고독하고 슬펐고 탄식이 나오는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18개월 동안 다 내려놓게 하시더니 알고 보니까 그 끝나갈 무렵에 처갓집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큰 응답을 준비해놓고
훈련시키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고독합니까? 하나님이 큰 응답을 준비해놓고 이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한 두 번째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야곱이 꿈을 깼어요. 잠을 깼어요. 16절로 22절을 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른 말인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베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트는 집이란 뜻이에요.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배당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이라, 구약 용어는 성전이라, 신약 용어로는 예배당이라 그래요. 시편 84편 10절로 11절에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직장에 가 있고 사업장에 가 있고 출근해서 외지에 나가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장소. 제가 어릴 때 외롭고 힘들 때 소망이 안 보이고 현실을 보면 절망밖에 안 되는데 교회 가서 모세 얘기 듣고 요셉 얘기 듣고 다윗 얘기 듣고 베드로 얘기 듣고 바울 얘기 들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는 세 번째로 서원하는 야곱인데요. 야곱이 서원해요. 20절로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잊어버리죠. 나중에 많은 환난 당하고 난 뒤에 기억을 해내거든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해서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또 저 얘기를 또 하시네 이렇게 들을 거예요. 저는 근데 못 들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요. 어떤 사람이 내과 옆에 집이 있었어요.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저도 시골에서 심리밖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국민학교 다녔죠. 군데 내과가 있는데 그때는 다리 지금처럼 다리 자동차 지나가시면 다리가 없었어요. 내과 위에 나무를 하나 걸쳐놓은 거예요. 아니, 나무를 몇 개를 걸쳐놓으면 좋을 시골에 나무도 많은데 왜 나무 다리 하나 딱 해놨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밑에 막 비가 와서 큰 물이 내려가는데 그 초등학생 애들이 막 그 외나무 다리를 막 안 빠지고 들으려고 아슬아슬하게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내과에 물이 없어가지고 볼일 보러 갔는데 비가 와서 큰 물이 내려가게 됐어요. 헐레벌떡 와보니까 물이 내과를 넘치면 아이들 쓸어 내려가는데 오래된 나무가 외나무 다리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꿇어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무사히 이 다리를 건너가서 우리 아이들 무사히 건지게 되면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살살 건너가는데 절반을 건너가서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마음이 바뀌잖아요. 하나님, 반의 반틈만 받으십시오. 그리고 3분의 1을 건너가 또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 반의 반틈만 받으세요. 다 건너갈 쯤 됐는데 하나님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할 때 우치거리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나는 농담도 못합니까 이렇게 했다는데요. 웃기는 얘기죠. 우리가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되어지면 우연히 된 줄 알고 소원했던 거 잊어버리지 안 하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 이삭이 야곱에게
언약 결혼을 해야 된다. 절대 불신 결혼하지 마. 중요합니다. 우리 총각 처녀들 꼭 명심하세요. 복음이 확실한 사람하고 하세요. 언약이 확실한 사람하고 하세요. 뭐 불신자지만 전도해가지고 뭐 같이 살면 쉽지 않습니다. 둘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두려워서 벌벌 떨며 가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하나님 서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경외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세 번째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연히 살아왔고 여기까지 온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 보호하셨고 하나님 인도해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사람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7월 19일자 금요일자 금요일날 동아일보에 났는데, 김상만이라는 사람이요, 7살 때 프랑스로 입양돼 간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죠. 프랑스로 입양돼 갔는데 7살이니까 다 기억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것을요. 그래서 88 올림픽을 TV를 통해서 봤대요. 그래서 탁구도 치고 전구 테니스도 치고 유도도 배우고 막 스포츠 잘하면 한국에 갈 수 있겠나 막 생각해서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음식 만드는 자가 됐는데요. 파리 근교에 11개 식당을 하는데 너무 경영을 잘한대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우리나라가 130년 수교해가지고 올랑드 전 대통령이 한국에 오실 때 동행을 했대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하는데 이 성화 봉송 주자로 뛴대요. 그래서 나처럼 거리에 버려져 있던 사람도 열심히 사니까 이렇게 성공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희망을 가져라고 자기가 뛴대요. 멋있는 사람 된 거죠. 또 한 사람 보니까요, 권문현 씨인데요. 71세. 이 사람이 저 합천 출신인데요. 합천에서 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마늘 농사하고 양복을 했는데 다 망했대요. 안 되졌대요. 대구에 단칸방에 누나가 살고 있는데 거기 얹혀 살면서 주물 공장에 일을 다니는데 그것도 또 안 되더래요. 서울에 와서 터널 공사하는데 시멘트 막 바르는 일을 했는데 호텔에서 직원을 몇 사람 뽑는다. 호텔에 지원하실 생각이 없냐? 호텔에 한번 가본 적도 없지만 다른 세계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지원했는데 5일 후에 출근하러 연락이 왔대요. 서울의 조선호텔, 아주 특급 호텔이죠. 거기에 벨보이가 된 거예요. 손님이 딱 차가 타고 오면 차문을 딱 열어주면서 안내하는, 첫 번째 손님 맞이하는 것을 47년째 하고 있대요. 아침 6시 출근해서 3시, 오후 3시까지 근무 시간인데 5시 반까지 출근했대요. 47년 동안 단 한 번도 직항한 적 없대요. 최고의 모범 사원으로 상을 받고 71세지만 종신직으로 해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실려서 여러분 네이버에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멋있게 그 정계에 계신 사람들, 관계에 계신 사람들, 기업의 회장님들 그 차 번호와 그 사람 성향을 수백 개를 외우면서 서비스를 맞춤 서비스 하는데요. 프로예요, 프로. 어떻게 47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할 수 있겠어요? 프로 정신을 가진 사람이죠. 나이가 71세 돼도 계속 종신직으로 일하는 거예요. 성실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 가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